우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선물로 교환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이번에 저는 어떤 구절이 좋은 구절이었나, 가장 기쁜 구절이었나 잠깐 인식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시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당신의 기능을 나와 공유하시고 성령은 땅에서 자신의 기능을 나와 공유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에서 나의 기능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것이듯 땅에서 나의 기능은 성령에게 듣고 배워서 교정되는 치유다. 이 원글은 이렇게 써있어요. 천국에서 너의 기능은 창조이듯 땅에서 너의 기능은 치유다. 성령의 해석을 제가 듣고 넣은 게, 천국에서 너의 기능은 하느님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이듯 땅에서 너의 기능은 성령에게 듣고 배워 교정되는 치유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창조하기가 존재하기라면 여기서는 배우기가 살아가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와 기능을 공유하신다는 게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땅에서 나는 성령의 기능을 공유해서 치유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줘서 내 생각이 교정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나의 기능이고, 그 기능을 창조하기, 곧 사랑하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배워서 내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고 하나님의 생각만 공유해 줄 수 있는, 그것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나로 치유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난 그걸 받아들여서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나의 기능이잖아요. 나는 어디에서도 혼자 생각하고 있지 않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이곳에서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생각하는데,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천국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당신의 모든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나에게 그것이 알미고 모든 것인데, 그것으로만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 사랑하기가, 그 창조하기가 천국에서 나의 기능이라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버리고 잊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건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나의 기능이고, 이곳에서도 사랑하기가 나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게 여기선 성령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생각했던 공동 창조자로서의 기능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돕는 것이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서 천국에서의 사랑하기 기능이 여기서 그대로 사랑하기의 기능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내가 회복해서 소통의 단절이 무효화되는 거죠. 천국에서의 나, 여기서의 나,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이루어져 있어서 돌아가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나가 모두 다 들어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올해 제가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아이디어였어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비참함이고 고난인데, 우리는 이게 독립이고 자율성이고 자유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했는데, 이제 나는 혼자 생각하기 너무 싫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생각, 안전한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으로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싶다. 이게 나에게서 받아들여지겠다는 결정이 되어서, 생각이라는 기능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한다는 게 모욕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도록 해야지 사랑이지 라고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완벽한 생각을 내게 공유해 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것으로 나와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이 나의 상태,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그게 너무나 큰 은혜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벗어나거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사적인 생각들이 내가 나를 공격하게 해서 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해왔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미 만들어서 내가 사고하고 있고 모두가 여기서 다 사고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함으로, 곧 성령과 함께 생각함으로 성령의 해석, 성령의 판단, 성령의 결정들을 그대로 공유함으로 내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 완벽한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사적인 생각의 공격들을 내 안에서 무효화하고 형제들도 각각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형제들 안에서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생각을 기뻐하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들을 교정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이라는 능력이 와 있어서 그 능력이 그들 안에 다 있어서 내가 그것을 자비와 간용으로 인정해 주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시지 않은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으로 있는 건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크게 죄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시지 않은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당연해. 이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그런 소통의 회복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 아들에겐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적인 생각으로 홀로 사고하는 죄 대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죄 없음을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생각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나는 죄 없음의 상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천국의 거룩함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이것이 진짜 자유죠. 이 자유가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나 혼자 생각하면서 내 생각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죄를 의식하면서 이 생각들을 의식하면서 그것들이 주는 공허함과 고난과 비참함을 계속 의식해야 되는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적인 생각이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부여한 그 다른 생각으로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 죄 없음의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홀로 생각하는 죄의 상태고, 근데 우리는 홀로 생각하겠다는 죄의 상태를 스스로 원했고 그게 훨씬 나한테 자유로운 거고 평화로운 거고 행복한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뒤집힌 판단이니까, 뒤집힌 생각이니까 이 생각을 다시 뒤집으면 제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모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해석들을 성령이 다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해서 뒤집어준 거. 개념이 다시 뒤집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를 존재하지 않는 의미로 뒤집어 놨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로 뒤집어주는 거죠. 다시 내게 그 의미를 알려주어서. 이렇게 뒤집힌 것은 제자리가 되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함께 생각하기, 하나님의 생각하기가 성령으로 내게 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선물이 와 있는데 혼자 생각할 이유가 없고 죄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죄가 실제라고 혼자 생각하는 이 사적인 생각이 실제라고 정죄할 필요가 없고 거룩함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죄 없음이 되지 않겠다고 버틸 이유가 없어지게 하나님 모든 근거를 주셨잖아요. 방법을 주셨고 원리를 주셨고 명확한 근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를 책임져야 할 그 결과를 온팡 뒤집어 써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 이 생각은 근거가 없어진 거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공격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하나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하나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모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하나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에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원하는 것이어야지 천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도 자발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혼자 결정하면 못 돌아가요. 이제 함께하는 결정을 해야만 함께하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한 의미의 한 생각으로 함께 생각하는 하나임이라면 여기에서 성령과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난 못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겠다는 뜻이겠죠. 여전히 혼자 생각하겠어 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짐을, 두려움의 짐을, 고통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도 되는구나. 함께 생각한다는 거는 완벽한 원인으로 인해서 완벽한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시나리오를 누리는 것만 여기서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능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생각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여기서도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을 확장하는 나로서 천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내가 증인으로서 드러내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혼자 생각하는 죄가 사랑의 결핍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결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죄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가르쳐주는 교사고 나는 배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성령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배울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배우는 게 살아가기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는 성령에게 배워서 그 의미와 그 개념으로 내가 다 뒤바꿔 놨던 걸 다시 제자리로 바꾸는 일을 하는, 치유를 하는, 내가 치유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역할을 놔두고 병든 자의 역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형제의 병을 편들어주고 내 병을 강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사고가 뒤집혀져 있는 개념이 아닌 걸로 다 뒤집혀져 있는 게 병인데 이것을 치유하는 역할을 나에게 주었다는 건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미,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 그 법체계, 사고체계를 다른 세상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성령에게 배워서 나는 의미를 바꾸고 개념을 바꿔서 법체계를 바꾸는 거죠. 이 세상의 의미, 이 세상의 개념, 이 세상의 법체계 대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법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교정되고 치유되는 거잖아요. 이게 죄 없음이잖아요. 나는 죄 대신에 죄 없음을 받아들였다는 증인이 될 거고 죄 대신에 속죄를 받아들였다는 증인이 되어서 완벽하게 준비돼서 당당하고 평온하게 확신에 차서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들이 너무 완벽하게 나에게 이루어져서 와 있고 나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게 모르는데 가르치는 것보다 몰라서 배울 수 있는 건 훨씬 쉬운 거잖아요. 다 아는 존재가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모르는 생각, 이해할 수도 없는 생각, 존재하지도 않는 의미와 개념과 법과 사고체계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졌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그것들을 같이 공유한 형제들까지 영향을 준 자로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걸로 책임을 졌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나는 이미 완벽한 생각, 그리고 동일한 생각, 그리고 영원한 생각, 이 생각이 너무나 흠없이 완벽해서 내가 손댈 것도 없이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완전한 이 생각을 이제는 배우고 같이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공유하고 소통해주는 그런 기적을 여기서 형제들에게도 주는 치유사가
될 수 있게 병든 자에서 치유사로 나는 승화시켜줬잖아요. 하나도 손댈 것도 바꿀 것도 없는 영원한 완벽함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서 성취되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요청했다고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질래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게 비참함이고 고통이고 고난인데 넌 지금 그걸 해결해줄, 그걸 부여할 나의 선물을 원하는구나, 요청하는구나. 내가 나의 생각을, 나의 음성을 너에게 줘서 너의 그 필요에 응답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내가 혼자 생각할래요 하는 즉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난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내 생각으로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걸 원한다고? 라고 해석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방법을 이미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서 함께 생각하겠다는 그 행복한 아이디어에 하나님이 넌 나와 함께 평생 영원히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네 하고 대답한 그 대답을 항상 지키는 존재라고 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혼자 생각할게요 했더니 너가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래서 같이 생각하자고 나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함께 생각한다라는 아이디어인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내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도 나의 약속도 다 잊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덕분에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성령에 네 하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역할이에요. 응답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생각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서로 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기쁘게 확인하면서 이걸 영원히 확장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했던 대답을 지금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화답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혼자 생각하지 않고 이 죄의 생각 대신 죄를 의식하는 것 대신 죄를 실제라고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속죄, 죄 없음, 이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게 여기서 나의 역할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모든 이곳에서의 시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곳으로 영원인 곳으로, 항상인 곳으로, 지금인 곳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배우고 있어야 해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미와 개념으로 내가 부여한 의미와 개념이 바뀌고 있어야 해요. 제정신이 계속되고 있어야 해요. 내가 바꾼 것만큼, 내가 뒤집어 놓은 것만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뒤집혀서 여기가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천국이 돼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것이잖아요. 죄 없음도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죄를 원하잖아요. 내 생각, 내 개념, 내 의미 그대로 있는 채로 해놓은 것이 하나님 아들은 죄가 있어요. 이 생각이 있어요. 사적인 생각으로 생각할래요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 생각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하나님이 부여하신 개념,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 사고체계 이것만 나한테 있는 것이 죄 없음이니까 내가 여기에 네 하고 대답해야죠. 그러면 언제 대답하는 거냐면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 그게 사랑의 의미잖아요. 난 사랑인데 사랑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놓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에 부여해 놓은 의미가 사랑의 의미고 그게 나예요. 그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건 내가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부여해 놓은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그게 내가 만든 나예요. 내가 만든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진짜 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고요. 내가 부여해 놓은 의미가 내가 만든 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면, 하나님의 의미시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 배웠잖아요. 기적 수업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고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의 생각이겠죠. 근데 내가 부여해 놓은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그걸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만든 나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나로 살겠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아들에게 죄가 없다는 죄 없음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죄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만들었는데 난 이걸로 살겠대요. 어떻게 죄 없음으로 가요? 어떻게 거룩함으로 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난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요. 이게 죄 없음이고 거룩함인데,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배우고 교정되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이해되고 가치가 알아보아지고, 그걸로만 내가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속죄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야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죄 없음이 돼서 거룩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아들은 내가 만든 의미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이기를 원하는가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는 정해져 있어요. 의미 있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의미거든요. 내가 부여한 의미는 무의미잖아요. 무의미는 무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난 이게 의미라고 하면서 여기서 소통하고 이걸로 통용하고 이걸로만 살려고 하는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부여한 의미와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해요. 해야 죄 없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여한 의미는 난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고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바뀌어야 되겠죠. 교정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가 있어야만 내가 부여한 의미를 안 사용하겠죠. 마음은 생각으로 소통하고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부여한 의미들의 생각으로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그 의미가 소통되고 사용되지 않으려면 진짜 의미를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내 의미의 생각이 판단을 하는 그것이 멈춰지는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사실 나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안 바뀌어도 되는 건 없어요. 의미가 안 바뀌면 내가 만든 내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인 내가 나한테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공유와 소통도 안 되고 단절되죠. 의미가 바뀐 생각, 다른 생각은 소통이 안 되니까요. 자, 기적 수업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구원은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구원은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진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로 이해가 돼야지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부여한 의미가 내가 만든 나였다는 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였다는 거, 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의미이시라고요. 그 외엔 다른 생각도 다른 의미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니까, 내가 만든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는 생각으로 창조하신 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미 부여한 이것이 나야. 이게 더 가치 있어. 이 개념이 더 가치 있고, 이 사고체계가 더 가치 있고, 이 법이 더 가치 있어. 근데 성령은 다른 세상의 법,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로 이루어진 생각의 법을, 그 사고체계를 나한테 계속 가르쳐주면서, 이 다른 세상의 법이 너니까, 이 의미가 너니까, 이 개념이 너고, 이 사고체계가 너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인 너를 알려줄게 할 때 내가 거절한다면 하나님 창조하신 나를 거절하는 게 되잖아요. 내가 만든 내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나로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이걸로 살겠다고 하는 게 죄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난 죄가 있어요. 난 죄가 좋아요. 난 죄의 매력에 풍덩 빠졌어요. 날 내버려 두세요. 내가 부여한 이 의미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데 죄를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므로 죄를 주장하지 말고, 네가 의미를 부여한 그 무의미의 무생각은 실수였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 부여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내가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여기서도 성령이 가르쳐주면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넌 교정되고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그걸 신뢰해 주는 게 자비와 간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와 간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의미를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나니까요. 받아들여야죠. 죄 없고 거룩한 나니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에는요, 다른 사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막 이중인격자라서 다른 의미도 부여하고 이러시지 않잖아요. 일관성 있는 완벽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생각이시잖아요.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만 천국에서는 소통되고 그 의미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부여하신 그 의미로 존재하고 그 의미로 서로 소통하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천국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니까요. 하나님이 의미시니까요. 그 의미가 생각이거든요.